본문의 말씀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여성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완벽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리라 결심을 하고 완벽한 여성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살폈으나 무려 40년 동안을 찾아 헤맸으나 이 남자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자네 나이 이게 70인데 많이 되냈어요. 70살인데 그래 세상에 그런 여성이 어떤가? 그때 이 남성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딱 한 번 그런 여성을 만나긴 했지. 아니 그럼 왜 그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나? 그가 씁쓸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글쎄 그 여성도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지 뭔가 하네. 완벽한 남성이 되지 않으면 완벽한 여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여성도 어디선가 70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고로 불구가 된 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은 축구와 레슬링, 권투 등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는 1979년도 권투 시합을 하던 도중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불의의 사고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한 몇 년간 훈련을 하고 보조기를 사용하면 혼자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82년 친구들에게 같이 산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잠깐 혼자 있게 해달라고 하더니 숨겨온 권총으로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짐 맥고원이라는 청년입니다. 역시 이 청년도 운동을 좋아하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불량배들을 만나서 칼에 찔려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애착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몇 년 후에 포코노라는 큰 호수에서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점프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취사, 세탁, 청소를 혼자 하면서 특별한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포츠, 운동에 관련된 사진집을 3번이나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행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더 적극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누구든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선택을 종용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수고했으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3개월쯤 지날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4장을 읽었는데 그 13장 그 전에 1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서 1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모세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12지파 중에서 지도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 대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보고를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전체적인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다 그래요. 과일 하나가 엄청나게 크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서 어깨에 걸쳐미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과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놓으면서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매우 크고 강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거리면서 소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두 번째로 보고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정탐꾼들이 세 번째 보고를 합니다. 31절부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4장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까지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 땅에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면서 증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14장 33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3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심치 말라고, 끝까지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약속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우리에게서도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의 갈등 앞에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를 듣는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바로 그 순간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과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죽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며 낙담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들에게 한 권면, 그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았던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던 그 엄청난 과일들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보았던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을 잃어요. 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침몰되면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돼요. 바른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의 어마어마한 긴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에게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갈랐고, 갈라진 홍해 사이를 그들이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모든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두려움에 침몰 당해버리면 결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4장 후반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에 있었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해서 아람이 번번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과 장군들이 밀시에 사는 모든 대화까지 다 알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리 쳐들어가자 그러면 그 앞에 미리 잠복하고 있고, 이리 가자 그러면 그 앞에 미리 매복하고 있고, 이런 작전을 쓰자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다 간파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먼저 엘리사를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야겠다. 엘리사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도단성으로 대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도단성을 빽빽히 에워싸고 이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게하시가 혼비백산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온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근데 엘리사는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안이 열린 게하시가 다시 밖에 나가봤더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만 가지고 현실만 보았던 게하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엘리사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보게 됩니다. 바르게 선택하게 됩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에 찌들 대로 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게 없어. 조금만 잘못해도 매맞고 팔려나가고, 그런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아주 찌들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고질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했던 이유도 그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있었던 그 고질병인 원망과 불평이 다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잠도 안 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곡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참 좋은 민주주의적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엔 교회에서도 그 다수결을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수결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결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성도로서의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올라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원래 부정적인 사람들이거나 그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사탄의 자식들이나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갔다 와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대하고 크고 강했습니다. 그 말은 만약 우리가 정탐꾼이 돼서 그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더라면 우리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하려면 그들이 가졌던 특별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10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명이 했던 선택의 기준과 2명이 했던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그 땅은 당신들이 들은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크고 강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점은 선택의 기준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너무 쉽게 선택의 우선순위를 환경에다가 둡니다. 상황에다 두죠. 사람들의 충고나 사람들의 말에다가 선택의 기준을 둡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이나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두려움의 원망과 불평에 떨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에 실수하는 이유인 겁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이 본 상황, 그들이 본 사람, 그들이 겪은 환경, 그리고 그들이 들은 말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았던 상황이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일 뿐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선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환경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 맺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되어져서 늘 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